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네, 항상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의 성공, 또 인생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것 같기도 한데 무엇이었죠? 잘 묻고 잘 듣는 거였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요, 어떤 관계를 맺기 전에 나의 뜻과 계획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로 묻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식과 판단을 내려놓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만 잘해도 우리는요, 성공한 신앙,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묻기 전에요, 내 판단과 내 뜻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가끔 하나님께 묻기는 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미 내가 듣고 싶은 답을 정해놓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답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 버립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어떻게 구별해 갈 수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요, 내가 그 뜻에 순종하기 어려우면요,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높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 뜻에 순종하기 참 어려우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높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 죄된 욕망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기 너무나도 쉽다, 순종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즐겁다, 막 순종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 그것은요, 내 죄된 욕망에서 나온 그러한 뜻, 나의 뜻일 경우가 높습니다. 둘째는요, 내가 그 뜻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내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높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개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순종하기 어렵게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순종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내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 뜻을 향해 나아갈 때에 자꾸 나도 모르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소홀히 지고 무너진다면, 멀어진다면, 그렇죠?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은요, 나의 뜻일 경우가 높습니다. 당연하겠죠. 나의 욕망을 따라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둠을 향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빛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영이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분별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는요,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나아갈 때에 마음의 평안함이 주어지고요, 절차와 질서를 따라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높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빨리 계약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관계에 빨리 붙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면 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주어지니까 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주어지고 절차를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밤에 여러분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데 마음에 자꾸 조급함이 생기고 절차와 질서를 어기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뜻이 맞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너무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거 못 믿겠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계약, 그 관계 내가 붙들어 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마음에 조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자꾸 순서를 어겨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길, 그 관계, 그 선택과 결정들이 과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된 욕망에서 나온 나의 뜻입니까?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우리는요, 정직하게 이것을 돌아보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의 욕망을 따라가는 길은 결국 엄청난 문제와 위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그랬잖아요. 열왕기하 3장 19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과 판단대로 나아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모두가요, 광야길에서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뜻을 고집하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길을 잃게 되고요, 죽음의 위기에 우리에게 서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뜻을 묻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그 뜻이요, 내 상식과 내 판단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놀라운 회복과 예배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들은요, 자신의 뜻과 계획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요, 엘리사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이처럼 엘리사에게 나가 하나님의 뜻을 묻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이게 어려운 대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문제는 순종하기 쉬운 말씀으로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처럼요, 메마른 광야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들에게 이해가 되었을까요? 동의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 개천을 파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가 안 올 것이 뻔한데 헛수고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다음과 같은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는데, 다 함께 3장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시작. 하였더라. 아멘.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비록 내 상식과 판단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그들에게 명령했습니까?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 말고도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줬는데 그 말씀이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그러니까 너희가 모압을 점령하게 되면 다시금 그 땅에 사람들이 살 수 없도록 그 땅을 폐허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가 전해준 이 말씀도요, 그들에게 있어서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처럼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들에게요, 엄청난 양토를 조공으로 받았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요,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이처럼 큰 이득을 주었던 모압이요,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자신들의 이 이익을 되찾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모압과 전쟁을 이스라엘이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들에게 이처럼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모압을 다시는 그 땅에 사람이 살 수 없도록 쓸모없게 만들어라 라고 그들에게 말해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하기 쉬운 내용입니까? 쉽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매달 1,000만 원씩 손해를 본다면 하실 수 있으세요? 사실 이 손해는 이 1,000만 원보다 더한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순종하면 매달 1,000만 원씩 손해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100만 원도 손해돼도 이거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25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말씀을 토시 하나 어기지 않고 모두 순종했습니다. 대단한 순종과 결단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골짜기에 개천을 파서 그곳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다 함께 3장 27절 하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큰 진노가, 그죠? 경노가, 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모압에게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이 모압에게서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이 실패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대로 순종하면 승리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왜 실패한 것일까? 문제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 있었냐? 바로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영화 식스센스만큼 반전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엘리사가 여호람과 여호사밧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었어요? 19절의 말씀처럼 모압을 점령할 때에 좋은 나무를 뽑아버리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밭을 헐어서 그 땅을 완전히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20장 19절로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함께 신명기 20장 19절로부터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라.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자,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관한 규범을 하나님께서 주신 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 수목은 벨 수 있어도 과목, 그러니까 열매가 맺은 이 과목은 베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국이라 할지라도 극렬한 복수심과 분노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터전까지 완전히 파괴하는 잔혹한 행위를 금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모든 좋은 나무들을 베라고 했잖아요. 좋은 나무에는 과목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에 우리 수요일마다 여호수아서 배우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이와 같은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한 상황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요,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모압과 싸우지 말라는 말씀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다 함께 신명기 2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래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뭡니까? 명확하게 하는 말씀하셨잖아요. 모압은 먼 지쪽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요, 이스라엘에게 모압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 모압을 배후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 주었던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잘못된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갔다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분노를 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엘리사는 이처럼 잘못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확히 우리가 그 단정지어서 내용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먼저는 여러분, 당시 보편적인 전쟁 방식이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는요, 속국이었던 나라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이로 인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느 나라가 반란을 일으켰으면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전쟁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역시 이러한 문화적 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화 안에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보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문화 가운데서 그것을 해석하고 왜곡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엘리사가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그들에게 전해주어서요, 그들로 의도적으로 실패하게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13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에게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아요. 별로 신뢰성이 없는 게 보여집니다. 아무리 여호람이 지금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어도요, 결국 상황이 좋아지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실패하는 것이 그를 위한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엘리사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전해줬을지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 이러한 내 이해와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중심된 왜곡된 말씀, 일명 오늘 말씀 주제죠, 내가복음은요 매우 위험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복음은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공동체 전체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죄된 인간은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것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이 말씀을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같이 큐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토요일날 그 큐티한 걸 가져와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해요. 어떤 걸 경험하냐면 그 본문에 아무리 봐도 징계와 심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축복을 얘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징계와 심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자기 구절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과 씨름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말씀을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지금 그 친구는 회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지금 무릎 꿇어야 되거든요. 근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뜻이래요, 자꾸. 그러니까 이러한 경향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요, 이걸 참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만 하고 사실 준비하면 위험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이 있어요. 그걸 주석이라고 그래요, 주석. 주석도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그 주석을 보면서 오늘 만약에 제가 이 본문을 보잖아요. 이 본문을 봤었을 때에 해석되는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류 해석이 있어요. 근데 주류 해석이 아니라 주류 밖에 몇 가지 그 해석,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괜찮거든요. 를 할 때는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그 틀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지 내 뜻을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저희가 새벽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죠? 주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제 설교를 하면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주제 설교를 하게 되면 내 뜻대로 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 의도가 들어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의 설교 좀 지루하거든요. 내 공동체와 조금 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 위로가 필요한데 하나님 심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심판이 필요한데 위로를 얘기해서 뭐가 엇박자난 느낌이 나긴 해요. 근데 이 강의 설교는 안전합니다. 그죠? 내 뜻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이걸 굉장히 신경 쓰는데 여러분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내가복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벗어나야 할 대표적인 내가복음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복받은 거고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잘 된 겁니다. 왜? 예수 자체가 복이시니까. 그분은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 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내 안에 더욱더 예수로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가치와 죄가 있다면 그것을 버려서라도 예수로 나를 채워가는 것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요, 똥을 가질래, 금을 가질래 여러분들에게 물어온다면 여러분 뭐 가지실래요? 어렵지 않죠? 당연히 금이죠. 왜요? 금이 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지실래요? 예수 가지실래요? 세상의 복 가지실래요? 예수 가지실래요? 세상의 형통 가지실래요? 성공 가지실래요? 성공과 형통을 가지실래요? 예수를 가지실래요? 예수죠.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당연히 예수입니다. 왜입니까? 예수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대반 집사님이요, 예수 때문에 돌맞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 모두가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까지 잃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이처럼 내가 가진 세상의 물질과 관계와 생명을 잃더라도 예수를 얻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을 아직 모르시다면, 여러분 이거 모르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을 하는데 나의 복을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앙의 동기인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들을 이루고 싶은데 신앙까지도 도구로 삼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내용이 온통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부인하고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신앙하라고 하면요, 여러분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열정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기도드리고 헌금하고 나아가면 복 받는다 하면 그에 엄청난 열심히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하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기반이 된 거예요. 세상이 기반이 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모태신앙이다, 3대째 믿음의 가정이다, 이런 것 아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복인 줄 압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보다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간다, 세상의 가치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신앙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예수를 만나니까요, 그토록 세상에서 움켜쥐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예수를 더욱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복 받은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잘 된 것입니다. 아닙니까?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뭐가 더 필요하세요? 예수는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를 내가 얻기 위해서 혹시 더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세상에 탐욕이 있다면 그걸 버려서라도 예수로 채워야 되잖아요. 왜? 예수는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왕 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고 싶고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에서 이루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까지도 수단으로 삼고 이용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죄된 인간의 모습. 예수를 믿어요. 십자가도 믿어요. 부활도 믿어요. 재림도 믿어요.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이 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나의 잘됨, 나의 성공, 나의 위로, 나의 안위, 나의 자랑. 그래서 이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재림도 믿고 예수를 믿는 것. 이러한 자기중심적, 자기숭배적 믿음도 결국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만 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알과 함께 하나님을 섞어서 믿었다고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섞어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요. 예배드립니다. 헌금합니다. 성경 봅니다. 난 예수를 믿는데요. 아니요, 그 우상숭배라고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과 왕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왕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지만 예수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로 직면하게 하고 드러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마냥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앞에 붙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듣기 싫은 좋은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데 할렐루야. 내 삶의 주관자 되신데 할렐루야. 근데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왕 되었던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까지도 이용하려는 나, 그 자리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이 왕 되셔서 너 죽으러 가라. 죽으러 가는 거예요. 너 그거 내려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싫은 겁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요? 듣기 싫은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지식으로 알고 말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내가 왕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를 왕으로 삼는 것, 이처럼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죽음, 자기 부임이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묻고 순종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과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내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말씀이 있지만요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자체가 복이시라는 것, 예수가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기억하세요. 이 내용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 신앙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더봄교회를 세웠잖아요. 제가 여러분 많은 말들을 하더라도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하면 저는 목회에서 실패한 겁니다. 뭐라고요? 첫째, 예수 자체가 복이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왕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요 진정한 생명과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